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만나니 반갑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을 보는데 14장 1절을 보니까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 시온산 손으로 짓지 아니한 믿음의 성전에 은혜 안에 들어간 자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13장에는 두 짐승, 즉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과 땅에서 나오는 짐승 얘기를 하고 있어요. 1절에 바다, 11절에 땅에서 나오는 짐승.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보니까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즉 진리의 말씀으로 말씀이 구별된 자는, 성령에 따라 듣는 자는 그 수를 세어볼 수 있다. 이 얘기는 말씀을 구별해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 수는 666이다. 그 말은 진리의 말씀으로 봐야만 바다에서 나오는 자도 땅에서 나오는 자도 육에 있는 자이고 사람의 숫자를 갖고 있는 자, 사람의 말을 갖고 있는 자다라고 13장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구분이 되어서 육에서 영으로, 사람의 계명에서 예수 복음으로 넘어와야만 시온산 믿음의 안에 들어갈 수 있다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에게는, 나에게는 용이고 사단이고 적그리스도가 특별한 존재예요. 나에게는 로마 황제가 나에게는 특별한 존재이고 트럼프가 특별한 존재이고 나에게는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그것은 특별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는 내가 특별한 존재예요. 내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14만 4천이라는 셀 수 없는 큰 무리 안에 들어가서 내 이마에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로 시온산 믿음의 산에 서는 특별한 자가 될 것인가? 그렇지 아니하면 바다와 땅에서 나오는 사람의 계명을 따르는 자로 남을 것인가? 그래서 나는 하나님에게 백성 되는 자가 될 것인가?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남을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에게 특별한 자는 나예요. 그래서 내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야만 내가 용의 자리, 대적자의 자리, 사단의 자리에서 나와서 예수님의 복음의 자리에 들어간다라고 우리에게 13장에서 나와서 14장으로 들어가야 된다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 틀 안에서 오늘 13장의 말씀을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3장이 666, 즉 사람의 말을 따르는 자는 이 땅에 남을 수밖에 없다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4장은 어린 양, 하나님의 이름을,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여야만 그 이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다라고 구분을 해 주시는 것이죠. 자, 1절 한번 보시죠. 내가 바다에서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사람의 수고나 선과 악의 결과물로서 그 선악과로 내 왕관을 삼았기 때문에 그 머리마다, 즉 교회라고는 하는데 왕관이 땅의 것으로 왕관, 자랑 삼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것으로 이름을 삼아서 내 의를 드러내는 왕관을 썼기 때문에 신성 모독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2절에 보니까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우리 지난 장에서 보면 붉은 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자라고 했었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자가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자, 내 의로 내가 노력하고 내가 결과물을 내서 하나님께 의롭게 되려는 자를 대적자라고 했고, 그를 성경은 용이고 사단이고 마귀라고 지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반대편의 선자이기 때문에. 자, 바다 음부에서 나오는 짐승인데 짐승의 모양을 보니까 찢는 자고 삼키는 자고 해하는 자죠. 복음은 우리를 덮어주고 은혜 안으로 품어주는 것이지만 율법은 사람의 계명은 땅의 가르침은 찢고 삼키고 해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복음의 권세를 주신 것이죠.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하나님에게 대적자로 있는 나는 율법을 권세 삼는 거예요. 내가 행하고 지켜서
깨끗하게 의롭게 돼야지 해서 왕관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으면 율법에게 권세를 주는 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자, 3절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다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죽게 되었다가 살아난 자, 즉 우리가 육에 머문 자들 안에서는 율법을 다시 들고 나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먼저 나와서 우리가 죄로부터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기치를 들고 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의 계명을 붙드는 자, 율법의 계명을 붙드는 자 안에서는 다시 율법이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안에서 그 율법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면 이 땅에서 땅 된 자들은 사람의 가르침에 경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3절 후반부에 보면은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율법에 다시 힘을 얻으니 온 땅이 이 땅에 머문 육의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른다. 그 말은 그 율법의 말을 선포하는 자의 말을 듣고 아멘 아멘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눈뜨지 못한 자는 소경이 되는 것이고 소경은 그 율법을 따라가며 율법을 선포하는 그 짐승이라는 하나님의 백성 안에 들지 못한 그 짐승이라는 자를 따라가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구나 땅의 것으로 진리를 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머리에는 땅의 왕관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4절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며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권세로 오신 것이죠. 그랬는데 바리새인의 권세는 율법이었어요. 장로들의 유전이었고 그래서 그 권세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들이 대적자의 자리에 섰던 것이죠. 그래서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준다는 얘기는 내가 율법 아래 있으면 나는 율법을 권세 삼아서 십자가의 복음을 흐리는 자, 교회를 허무는 자, 믿음을 허무는 자, 누룩을 섞는 자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율법에 있는 자들은 4절 후반부에 보니까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율법으로 우리가 견고한 성을 쌓아서 하나님께 나가는데 누가 우리의 의와 우리의 공든탑을 우리의 정성을 무너뜨릴 수 있으랴. 이렇게 나아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교회는 복음의 권세 아래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가 되지 못하면 이 율법의 권세 아래 땅의 권세 아래 있으면 그 권세를 부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즉 믿음은 복음인데 그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믿음에서 떨어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은 특히 그를 하늘에서 떨어진 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즉 믿음의 전쟁이 되어져야 되는데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얘기는 이 땅의 것으로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율법에게 권세를 주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5절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과장되고 신성모독하는 말, 즉 율법은 큰 말이라고 하죠. 그래서 과장된 말은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허무는 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는 얘기는 42달은 3년 반이라고도 하고 1260일이라고도 하는데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온 처음부터 끝까지를 완전한 수 7이라고 하는 거예요. 숫자 7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완전하심의 그 기한을 7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전을 3년 반, 예수님의 십자가 후를 3년 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전도 우리가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십자가 전에도 사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십자가 후에도 3년 반도 믿음으로 사는 자예요. 그런데 이 믿음을 깨닫지 못하면 아브라함에서부터 예수님까지 오시기까지 42대 동안
아브라함의 믿음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들을 42달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믿음을 짓밟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까지를, 그리고 내가 죽기까지를 또 42달이라고 하는 거예요. 3년 반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아브라함에서 예수님 오시기까지 대적자가 있었던 것처럼 십자가 이후에도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나는 믿음을 회방하는 자, 복음을 짓밟는 자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 오시기까지 나는 대적자로 남을 수밖에 없고, 내가 복음 모르는 동안을 복음을 허무는 자라고 하는데 그걸 3년 반이라고도 하고 예수님 이후에도 대적자로 남아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성경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는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의 모양이 있고, 오늘날에도 율법과 복음의 교회가 있었던 것처럼, 그러면 예수님 이전은 어떻게 기록이 되냐면 아벨의 믿음의 사람을 형이라는 큰 자 가인이 핍박하는 것이죠. 그리고 야곱이라는 믿음의 사람을 에스라는 큰 자가 핍박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라는 예수님의 말씀 듣는 자를 열심으로 일하는 큰 자라는 언니가 핍박하는 자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비유로 해줬지만 여리고에서 믿음을 지키는 작은 자 삭개오를 키 큰 자들이 손가락질하고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도 예수님에게까지 손가락질하는 자의 모습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해준 말씀 중에 작은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창기와 먹어버리고, 창기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나라 분깃을 가져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먹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죠. 이 땅에서 우리를 먹이시고 율법에 있는 자들에게도 그것을 먹이려 했으나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아버지의 집에는 얼마나 풍족한가 하고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라고. 아, 내가 이 땅에 있으면 돼지 지엄 열매로 배불리려고 해도 주는 자가 없구나.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야만 되는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창기인 우리에게 그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먹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로 가신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갔을 때, 그 아버지 나라로 갔을 때 그 형된 자가 눈을 흘기며 동생을 바라보는 모습 기억나시죠? 이것이 성경에 복음적으로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지 못하면 나는 여전히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율법에 사로잡혀서 땅의 교훈에 사로잡혀서 가인처럼 에서처럼 마르다처럼 여리고의 키 큰 자들처럼 큰 아들처럼 열심히 일은 하는데 아버지의 뜻을 모르는 자,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자, 6절 한번 보시죠. 그래서 5절에서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 6절, 짐승이 입을 벌려. 이 짐승은 사람의 생각에 매인 자들을 말해요.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비방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깨닫지 못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죠. 복음을 부인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라고. 그것이 짐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깨닫지 못한 자가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그의 장막, 믿음의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비방한다, 이 얘기예요. 누가? 짐승이라고 하는 복음을 깨닫지 못한 자들이. 자, 그러면 그들이 육에 있는 자, 율법에 있는 자들을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했고, 바리새인이 예수를 핍박한 것처럼 율법의 교회가 복음을 허무는 것처럼 오늘날에도 육의 율법에 있는 자들이 교회와 성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을 비방하는 거예요. 그것을 조롱하고
그것을 악행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죄라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성도들은 나도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다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조롱받을 때, 예수님이 폭행당할 때 성도인 나도 조롱당하고 폭행당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날 내가 진리의 말씀을 갖고 있어서 내가 조롱당하면 누가 조롱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조롱당하는 거예요. 내 복음이 놀림당하면 누가 복음 놀림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놀림당하는 거예요. 성도는 군사된 자죠. 군사된 자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그래야만 내가 하나님의 군사된 자 되는 겁니다. 자, 7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육의 생각에 있는 자들이 율법을 다시 세워서, 그들이 어떻게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날로 새롭게 구별되자라고 바리새인의 구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에 머문 자가 제 십자가 이외 내 육을 나를 쳐서 부서뜨려서 내가 열심내서라는 내 십자가 위에다가 세우는 망대다, 그 말이에요. 그 망대는 비용을 계산해 봤더니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해요, 없다고 해요? 망대를 쌓다 그친다라고 예수님이 비유로 해줬던 것이죠. 예수님 십자가 믿음으로만 우리는 그 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내 의라는 내 육의 열심 위에 십자가 망대를 세워서 그 마음이 굳어진 자를 여리고 성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리고에 사는 자들을 다 키 큰 자라고 하는 거예요. 온 많은 무리들이 넓은 길에서 행하고 지키면 내가 열심 내면 천국 간다라는 그 넓은 길을 다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여리고성에 가봤더니 다 키 큰 자들이 되어서 삭개오라는 자를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것이 복음을 허무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읽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성경을 듣는 설교가, 보는 말씀이 율법적으로 듣고 율법적으로 보기 때문에 삭개오 얘기에서, 마르다 얘기에서, 에서 얘기에서 이런 얘기들에서 복음을 끄집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이 복음을 가해하고 있구나, 이걸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에 있는 자들은 어떤 권세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행하고 지켜서 우리가 천국 가는 자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 권세를 서로 갖고 있다라고. 7절 후반부에 보면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그래서 율법이 다 선포되어서 그 율법 아래에 있어서 모든 나라와 백성들이 다 그 넓은 길을 가고 있다고. 율법의 길, 내가 행하고 지키고 내가 의롭게 되어서라는 바리새인의 구호 아래 다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그 수가 적다고 그래요, 많다고 그래요? 많은 무리가 그날에,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이죠. 많은 무리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쫓아냈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했다라고 그래요? 주의 이름으로 했다라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그날에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내가 열심인 것 같고 내가 천국 가는 것 같고 내가 교회 다니므로 내가 하나님 백성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복음의 말씀으로 온전히 깨닫지 못하면 나는 이 율법이라는 이생의 자랑에 왕관을 쓰고 하나님 앞에 대적자로 남아있는데 그것을 몰라요. 왜? 소경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8절에 후반부에 보니까 이 땅에 사는 자들은 그 짐승에게 경배한다고 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자들, 즉 그 말씀에 매여 있는 자들을 이 땅에 사는 자들이라고 하는데, 그 자들은
그 율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경배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했다라고 8절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구분해서 내가 예수 온전히 믿는 것이 선, 이 땅의 의에, 이 땅의 선에 매여 있는 것이 악, 이 구분이 명확히 된 자를 복음 안에 들어온 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들어온 자,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된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땅에 사는 자 누구일지라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즉 진리의 말씀으로 구분이 없으면, 성령에 따라 말씀을 듣는 구분이 없으면 다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복음을 깨닫지 못한 율법에 있는 자들은 귀를 막고 율법이 선포되는 자리에서 그 말씀을 듣고 경배하고 있는 거라고. 우리가 의롭게 되자 행함으로, 우리가 악을 금함으로 선하게 되자, 그러면 천국 가니까 물타기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종교와 사람의 본성은 선하게 살려고 하고 있죠. 악을 금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열린 성경, 즉 열린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 하셨구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서 예수 믿는 것이 믿음인데, 닫힌 성경, 그래서 율법을 행하고 지키면 이것이 옳은 말씀이야에 다 매여 있어서 종노릇, 율법에 종노릇 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절이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그 말은 네가 말씀이 깨지 아니하면 너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제사장 따라다니는 말고일 뿐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들이에요. 그 제사장 따라다니는 말고 또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죠. 그런데 그들의 행위는 뭐예요? 예수 잡으러 다니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말고가 예수 잡으러 온 무리들과 군중들과 제사장들과 함께 말고가 따라왔었죠. 자, 내가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내가 진리 안에 눈뜨지 못하면 나는 제사장들의 가르침 따라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데 예수 잡는 그 무리 안에 속해 있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고의 귀가 베어졌을 때 예수님이 그 귀를 붙여주시는 것이죠. 이제 그 붙여준 그 말고의 귀는 어떤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만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성도님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듣는 성도님들은 내 육의 귀가 베어져야만 땅의 선으로 하나님께 선하게 되는 것이 아니구나. 예수 믿어서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내가 선하게 되는구나라는 그 말씀으로 내 귀가 베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말씀을 듣는 귀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렇지 못하면 10절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즉 이 말은 네가 사로잡는 율법에 있으면 너는 그 율법에 사로잡힐 자가 될 수밖에 없고, 율법으로 정죄하는 자가 되면 그 칼에 율법에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0절 후반부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러니까 모두가 가는 사로잡는 일, 모두가 가는 칼로 정죄하는 율법의 말에 있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사심으로 낸 그 믿음의 길에 있어야만 그것을 성도의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흐려지지 않는 것, 복음의 말씀이 내 안에 확연히 구분되어서 그 말씀 안에 있는 것을 성도의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다시 올 때 오직 진리의 말씀 안에 머문 자만 보겠노라 그 말씀이죠. 그러나 그 수가 극히 적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말씀의 구분이 있어야만 이 율법에 있는 제사장을 버려버리고 진리 안에 들어오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도 그 수는 적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11절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예수님의 권세는
죽고 살아나심이죠. 이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두 뿔이 있는데 용처럼 말하더라 하고 있어요. 육인자가 용처럼 예수님의 죽고 사심을 흉내내는 거예요. 율법으로 네가 죽어져야만 천국에 간다라고. 예수님의 죽고 사심이 내 안에서 믿어져야만 예수님의 권세와 권위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데, 땅에서 행하고 지키면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다라는 그것을 진리인 양 호도에서 성도들을 먹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나 땅에서, 1절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자였죠. 이 11절은 땅에서 올라오는 자. 그들이 바다와 땅에서 올라오는 자의 그들의 구원은 뭐예요? 이들은 사람이고 육이고 땅의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그들의 구원은 우리가 행위를 통하여 새롭게 되자. 사람의 메인 말씀, 바리새인적인 율법의 말씀을 갖고 우리가 새롭게 되자를 주장하는 자들이죠. 그러나 성도는, 교회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땅에서 올라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 오신,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구호, 복음의 구호는 뭐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너희는 믿으라죠. 그래서 성도는 행하라의 구호 아래 있는 것이 아니고 믿으라의 구호 아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 안에 선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12절. 그가 11절에 땅에서 나온 짐승이 그가 12절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뱀의 머리를 밟아서 그 죽게 되었던 것을 육에 있는 자들이, 사람의 교훈에 있는 자들이 그것을 다시 붙들고 그것을 다시 세움으로 그것이 그 육에 있는 자들 안에서 살아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다시 율법의 권세를 주어서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야 라고 권위를 붙여서 다 성도들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에 있는 자들은 즉 처음 짓는 사람의 계명, 율법의 권세대로 행하려고 가르치고 먹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말은 뱀의 말이죠. 창세기에서 뱀이 하와에게 선과 악의 열매를 먹으라고 가르쳤던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선악과라고 하는 것이죠. 선을 행해서 열매를 맺어, 악을 금해서 열매를 맺어. 뱀이 그 하와에게 줬다는 말은 뱀은 땅에 기는 짐승, 땅의 말로 성도를, 교회를 허물었다 그 얘기예요. 예수 믿어서라는 믿음이라는 거기에서 벗어나 땅의 것으로, 땅의 교훈으로 선을 행해서 악을 금해서 내 의를 나타내서 천국에 갈 수 있어 라고 교회를, 복음을 허무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12절이. 자, 13절.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14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13절에 큰 이적을 행하는데 하늘로부터 불이 땅으로 내려오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내 안에서 육의 말인지 율법의 말인지 말씀이 구분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말은 땅의 것이고 진리의 말씀이어야만, 복음이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래서 말씀의 구분이 가서 믿음이 온전히 서는 것을 성령 받았다, 불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육에 있는 사람들은, 육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자들은 육의 변화가 불 받았다라고 흔히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구분되어야만 성령의 불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지, 육의 변화는 저 부처를 섬기는 자들도, 많은 종교를 행하는 자들도 육의 변화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교회는, 이 땅에 사는 성도는
어떠한 눈에 보이는 현상에, 눈에 보이는 행위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는, 교회는 말씀을 통하여 말씀의 구분으로 완전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들어와야만 육인자가, 즉 그 육을 성경은 땅이라고 그래요. 땅 된 자가 진리의 말씀이 들어와야만 영이 된다. 신령한 자가 된다. 그래서 흙인 내가 하나님의 말씀, 생기가 들어와서 생영,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십자가의 말씀이 들어와야만 복음의 말씀으로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거듭났다,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5절,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지워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누가 그러는 거예요? 그 짐승에게 생기를 주는 거예요. 용이라고 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로 살 길을 내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그것을 거부하는 자, 그 뜻을 모르는 자를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라고 하고, 그를 하나님의 대적자라고 하고, 하나님은 그를 용이고 사단이고 마귀고 대적자라,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사는 우리는 그 용, 사단, 마귀, 대적자를 처음 말씀해 드렸던 것처럼 어떤 특정한 존재, 이렇게 무섭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네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내 뜻을 모르면, 하나님이 내 뜻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네가 용이고 대적자고 사단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몇이든지 다 육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 죽이게 하더라. 그 말은 이 말씀, 율법의 말씀을 섬기지 아니하면, 즉 행하고 지키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가, 하나님 백성 아니야, 하나님 믿는 자 아니야가 다 죽인다 그 말이에요. 살리는 말씀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고 사심으로 내신 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음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자가 됩니다가 살리는 말씀이죠.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이 아닌 육의 것이 병행되어서 행하고 지키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가 하는 말이 다 죽이는 말이 된다 그 말이에요. 16절, 그가 율법에 있는 자가, 복음을 깨닫지 못한 자가, 짐승이라고 하는,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데 복음을 모르는 자가,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서두에 말씀해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진리의 말씀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은혜 안에 든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에서 그 이마에 하나님의 표, 어린 양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육의 말씀에 있는 자, 진리를 모르는 자, 사람의 계명을 따르는 자를, 그가 그 이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육의 말씀이 가득하다 해서 666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은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성령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나 동일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육은 이 말씀의 구분을 시대에 따라 바꾸는 거예요. 숫자 666이니 바코드니 베레칩이니 계속 바뀌어가는 거라고. 누가? 육에 있는 자가. 모든 성경은 성령이 시대의 구분 없이 드러내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이 복음을 기록하는 자는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고,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 예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를 하나님은 대적자라고 하는구나, 용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예수님 당시에도 이 말씀을 모르는 자는 그걸 로마로 보고, 그걸 바벨론으로 보고, 그걸 바사 메대로 보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성령은 그때나 오늘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율법에 매여서 그 말씀의 구분이 없으면 다 그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
666이 바뀌고 적그리스도가 바뀌고 다 바뀌어갈 뿐이에요. 그러나 성령은 하나님은 네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뜻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르면 너는 용이고 대적자고 사단이고 마귀 하나님 반대편에 선 적그리스도야 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율법에 앉아서 그 말씀을 계속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그 이마에 사람의 말이 가득한 자 666이 가득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666이 가득한 그 사람의 말을 들은 자들은 그것을 행하고 지키자라고 오른손에 기호를 잡는 것이죠. 행하고 지키자. 이 말씀에 구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나는 아직도 내 이마에 행하고 지키자 그래야 천국 간다라는 육의 말이 가득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직도 666인 거죠. 이 666의 말이 구분이 되어야만 18절에서 지혜자가 되어서 총명한 자가 되어서 지혜자 총명한 자는 성령의 가르침에 귀에 그 말씀이 귀에 들려야만 되는 거예요. 아, 사람의 말, 육의 말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자고 그를 성경은 용이라고 하고 사단이라고 하고 대적자 적그리스도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너희는 육의 말, 사람의 말에 사람의 열심에서 나와서 성령의 가르침에 따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진리의 말씀의 표를 받으라고 하는구나. 그 말씀의 표가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니까 어린 양의 표와 하나님의 이름이 그 이마에 있다고 하는구나. 이 구분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러니까 바다에서 나온 자, 땅에서 나온 자, 그 율법에 있는 자들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어떻게 선포하냐면 행하고 지키지 아니하면 이 표예요. 율법의 말에 표를 줘서 요거 행하고 지켜야만 해. 말씀만 알아서는 안 돼. 행하고 지켜야만 네가 천국 가는 자야, 네가 믿는 자야 라고 다 매매를 못하게 한다고.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얘기는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사심으로 완전한 결제를 해놓으신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값 없이 사는 거예요. 그 값 없이 사는 것이 우리가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라고. 그런데 이들은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얘기는 네 행위가 없으면 네가 율법으로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면 살 수 없어. 그러니까 네가 깨끗하게 되어야만 네가 행하여야만 천국 사는 백성이 돼. 그런데 율법의 행위로 사람의 그 의롭게 되는 행위로 천국 가는 그 티켓을 살 수 있어요? 율법으로 의롭게 될 자가 없느니라. 율법을 열심히 행하고 지키면 천국 간다라는 말은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에 있는 자가 저도 천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천국 문을 닫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못 들어가게 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나 오늘날에도 내가 성경을 문자로 보고 있으면 예수님이 다 이루었단 말이 내 안에서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왜? 성경을 보니까 거짓말하지 말라. 율법은 부정한 것을 먹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내 개개인을 한번 봐봐요. 내가 혼자 있을 때 내 생각이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죠. 온갖 것을 다 만지고 보고 더듬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단 말이 내 안에서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단 말은 내 이 세상에서 행위로는 내가 세상의 잣대에 따라 세상의 법에 따라 세상의 도덕에 따라 그 평판이 달라지고 그 죄값이 달라질 뿐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믿음은 말씀이 구분되므로.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세상 죄 그 유물을 갖고 들어오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전제 조건을 갖고 들어가는 어리석은 자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어디의 것? 땅의 것. 하나님 나라는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나라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땅의 것으로 전쟁하는 자가 아니고
하늘의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믿음의 전쟁, 말씀의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분이 가야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값없이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육의 길에서 돌아선 자. 그래서 돌아선 자 됐기 때문에 육을 바라보다가 돌아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 18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성령에 따라 그 말씀을 들은 자는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자만 짐승의 수, 짐승의 말을 구별해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것은 사람의 말이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그 말은 그의 말은 육의 말, 육의 말, 육의 말이니라. 그래서 시편 49편 20절에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 말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일로 모두가 존귀에 처하게 해 놓으신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래서 나는 진리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에 구분이 없는 자, 그들은 존귀한 자에 처하지 못하고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나 동일하신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이 육에 있는 자는 아직도 내가 용에 사로잡혀 갈까, 마귀에 사로잡혀 갈까, 내가 귀신에 홀릴까 이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에 구분이 없으면 성령은 그를 용이고 사단이고 귀신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3장 말씀은 네가 육의 말씀, 네가 행하라 라는 율법의 말에 있지 말고 예수님의 숫자, 진리의 말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진리의 말씀으로 넘어와야만 하나님 앞에서 네가 예수 안에 든 자 되어서 완전한 자가 될 수 있다. 그래야만 14장에 넘어가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 믿음의 성전에 들어가는 자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나는 방축에서 물이 새는 자. 그 방축에 물이 새면 그 방축을 막아야 되는 것이죠. 내 열심과 노력으로 막는 게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 그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피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만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를 나는 믿어야만 그래서 복음 안에 든 자가 된다라고 13장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는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나는 여전히 육인자가 되어서 음부에서 나온 자, 땅에서 나온 자에 매여서 이 땅의 매인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거기에서 빨리 나와야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든 자가 되어서 14장에 시온산의 어린 양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큰 무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마에 있는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가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여서 이 믿음이 내 안에서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어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여전히 짐승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